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7장 10절로 12절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여호와 일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은 내일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이것보다 복된 날은 없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 가운데 성도이든지 불신자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한다라는 거죠. 돈을 가진 자도 권력을 가진 자도 장수한 자도 그 삶에 후회가 있다면 그 삶은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후회 없는 삶, 어떤 사람에게 이런 후회 없는 삶이 있을까요?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보다 유익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 있죠. 옛날이 좋았어, 과거가 좋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과거는 그때 좋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한 우리는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후회가 없었고 지혜는 지금 후회가 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나 우매한 자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산 자의 과거는 우매하게 살아온 삶을 과거로 가진 자와 다른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매한 자들은 과거가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과거의 삶을 살아 현재까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나온 모든 세월들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함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삶은 내 스스로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이 잘못되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은혜 아래 있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삶 가운데 지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는 지혜로 살았던 삶의 증거들입니다. 현재는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체험입니다. 체험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도 만족하고 현재도 만족하고 미래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지혜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의 삶이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까? 그들에게 후회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지혜가 있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때를 그들은 기다렸고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만족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항상 후회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이 지혜의 가치가 있어요. 11절 보세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느니라. 해 아래 있다 생명 있는 자들이 햇빛을 보는 자, 생명 있는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산과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은 재물보다 지혜여야 됩니다. 어떤 삶에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기보다 지혜를 가지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뭔가 남겨주기를 원하죠.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줄 줄 아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라고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죠. 유산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유산처럼 취급되어지고 소중히 여겨지는 지혜입니다. 이걸 지켜내야겠죠. 해 아래 생명 있는 동안에 나를 참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은 지혜다. 자, 지혜가 왜 이렇게 유익하냐? 12절 보세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게 이 물질의 복도 들어온다는 거죠.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살아있으면 기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 얘기를 자주 하지만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들의 지혜는 뭐예요? 결국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구덩이에서 노예로 팔리고,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리고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죄수로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그를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명의 부양자가 되게 하죠. 기근의 때 모든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다윗도 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그를 살리죠. 사울왕에게 쫓기고 아들들에게 쫓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살아나서 결국은 그에게 기회가 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살리는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사는 길을 택하세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흠모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흠모하잖아요. 모세의 삶을 흠모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잘 면밀히 조사해 보세요. 욥의 삶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지혜롭게 욥 보세요. 입술을 지킵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떠날 때도 입술로 범죄치 않습니다. 결국 그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생명의 날이 오고 더 귀한 복된 날이 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욥기 42장 5절 때문에 욥기가 쓰여있다고 그랬죠.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눈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과 신하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신하고 왕에게 사랑받는 신하였는데, 어느 날 뭔가 잘못했어요. 죽을 만큼, 이제는 사형을 당해야 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 지혜로운 신하를 아껴서 불쌍히 여겨서 그 신하에게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선택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신하가 지혜로운 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천수를 다하고 죽습니다. 왕이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 늙은 지혜로운 신하가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저는 늙어서 죽겠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죠. 여러분, 지혜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후회 없이 만족하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지혜를 유산처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